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교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로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 말씀은 평이하게 말씀하자면 인사말이 나와 있고 말씀의 수신의 대상이 누가 되는가, 누가 썼는가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은 사도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편지한다. 또한 나아가서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 편지를 쓴다. 아가야 지역은 고린도가 한 도시라면 아가야 지역은 우리식으로 한다면 전라도, 충청도 같이 경상도 같이 넓고 큰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가야 지역 안에는 또한 많은 도시들이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같은 경우는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아가야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서신이구나 하는 생각까지 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의 주제를 이야기한다면 환난이나 고난, 그리고 환난과 위로, 고난과 위로가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난이나 또 어떤 의미에서 고난보다 훨씬 더 강하고 센 고난을 환난이라 이런 말로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난이라는 것을 통과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인내가 필요하죠. 그래서 인내라는 것 자체를 많은 믿는 사람은 싫어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야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지하에 있는 긴 터널이 있다 보면 터널을 한 100m를 아주 그냥 썩은 냄새를 맡으면서 그 100m를 컴컴하고 썩은 내가 나고 때로 쥐가 들끓고 하는 터널을 100m를 엉금엉금 좁은 터널을 기어서 100m를 통과해야 된다면
굉장한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짧은 시간 정도만 가면 되지만 쥐도 있고 바퀴벌레도 있고 썩은 뿌령물이 흘러가고 그것을 헤치면서 기어서 간다면 많은 인내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거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 100m 지난 다음에 있게 되는 뭔가가 있다면 그것을 누리지 못하겠지요. 한 5m 가다가 뒤를 돌아온다거나 10m 가서 뒤를 돌아온다거나 그러면 그 100m를 가서 있는 뭔가의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누리지 못할 겁니다. 이 시대는 성경을 왜곡하기를 참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인지상정이라고 세상 사람들이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든 다 생각의 관점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성공주의입니다. 성공주의. 어떻게 하면 더 화려한 인생, 더 편하고 더 많은 걸 누리고 더 행복할 것인가.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건 어쨌든 간에 쾌락이든지 행복이든지 즐거움이든지 그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유감스럽게 이러한 세상적인 사상과 가치관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기대하는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행복을 얻을 것인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아무런 고난도 아무런 눈물도 아무런 인내가 필요한 발걸음도 필요하지 않은 그러한 해피엔딩한 삶, 아주 아름답고 화려하고 멋지고 좋은 삶을 얻을 것인가. 그래서 장밋빛 미래를 설교하는 설교자들을 많은 믿는 사람은 좋아하고 성경 안에서도 장밋빛 미래를 하나님을 빙자해서 말하는 설교나 가르침들을 좋아합니다. 단적인 예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세운 교회, 이런 교회가 가장 미국 사람들이 선호하고 많이 모이는 아주 손가락 안에 끼워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하용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 구란로 출판사에서 금경의 힘부터 시작해서 잘 되는 어쩌고 이런 책부터 그 조엘 오스틴의 책을 많이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성경이 긍정적인 힘의 어떤 사상인 것처럼 그렇게 굉장한 파급력 있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화려한 삶을 보장해 주시고 멋진 삶을 보장해 주시고 아름다운 삶을 보장해 주신다 하는 것으로 성경을 왜곡하기를 아주 좋아했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받잖아요.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받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이 산을 옮기어져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믿고 이룰 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런 것처럼 믿음만 있고 이 믿음의 기도만 한다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겠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가능한 것이 없겠구나. 사람들 생각하고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니까 그 응답을 따라서 인생과 삶에는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하고 없어지고 힘든 일이 생기면 기도하고 없어지고 아니면 평안하면은 기도해서 더 좋은 평안과 더 멋진 평안과 삶을 가져오고 이런 것을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반적으로 살피지 않고 성경 66권을 전반적으로 살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단순한 왜곡을 너무 좋아합니다. 세상은 기도에 대한 책이 있다. 그럼 기도에 대한 책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들이 저술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많은 책들이 지향하고 설명하고 책을 기록한 목적이나 목표는 도대체 무엇이냐. 그 다음에 금식기도에 대한 책이 많이 나왔어요. 금식기도가 그 기도를 통해서 무슨 목적, 무슨 일이 성취되고 무슨 열매가 있느냐 그럴 때에 대부분의 기도에 대한 책들은 획기적인 기도,
기도의 응답. 아무리 어렵고 막힌 문제가 있어도 기도만 하면 다 뚫어집니다. 심지어 과거에 이엠 바운즈부터 시작해서 무명의 그리스도인, 또 존 하이드 이런 사람들은 기도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주 억지적인 주장을 하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읽고 보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의 주제는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다 읽으면 환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고 인내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그 가운데 위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물론 대한민국을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는 이런 경우는 좀 아직은 없거나 적은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된다면 믿는 사람은 환난을 당하겠죠. 그 다음에 북한에서 소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면서 지금 살 것입니다. 이게 환난이라는 것은 어떻게 제가 개념적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냐 그러면 내가 아무리 주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도 우리 민족적으로 또 국가적인 죄로 인하여서 이 대한민국이나 이 민족에 닥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닥치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내가 아무리 깨어있고 신실해도 겪을 수밖에 없는 환난. 이것이 일반적인 환난에 대한 이야기고 조금 더 개인적으로 들어간다면 한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 때문에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끄심 때문에 한 개인이 당하는 환난. 거기에서 환난이라는 것은 고난보다 훨씬 더 큰 것이죠. 큰 것. 아이를 낳는 엄마들의 아픔을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 고난은 잠깐이면 끝나잖아요. 잠깐이면 끝나지만 이 환난이라는 것은 오랫도록 유지되고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또한 성경에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는 고난 속에서는 죄로 인한 고난도 있어요. 죄로 인한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닥치는 환난에 대한 말씀들, 그리고 당연하게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이고 보편타당한 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황당한 궤변들이나 소위 말하면 현 시대의 선지자라고 자칭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릭 조이너라든지 다 이 사람들 사기꾼들입니다. 사기꾼들이에요. 아셔야 됩니다. 큰 믿음 교회 이런 데가 릭 조이너를 추종하고 그런 책들을 보게 하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릭 조이너는 뭘 주장하냐 그러면 말하자면 후 천년 왕국을 주장합니다. 이게 후 천년 왕국은 뭐냐 그러면 이 세상이 지금보다 조금 지나면 더 거룩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어마어마한 대부흥이 이 땅에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오고 변화되고 달라진다는 주장이에요. 그 주장을 릭 조이너라든지 함께 릭 조이너와 함께 모여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밥 존스인데 그 사람은 이제 죽었습니다. 함께 모이고 살다가 늙어서 밥 존스를 영적인 아버지로 큰믿음교회 같은 변승 목사는 섬기고 살아왔지요. 영향도 많이 받고요. 그럼 밥 존스라든지 또 큰믿음교회 이야기를 한다면 바비 코너 같은 사람, 그게 패밀리예요. 릭 조이너와 모이는 패밀리인데 이런 사람들, 밥 존스 같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아주 그냥 몇 억명인가 10몇억인가 이런 사람이 곧 조만간 부흥해서 전 세계적인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그 예언도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고 몇 년이 지나 지금까지 당연히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회심하고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했고 그 예언을 바탕으로 해서 큰믿음교회 같은 데는 대부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수천 명씩 목회하게 된다 우리는 이런 사상을 가졌다가 지금은 흐지부지 되고 이제 쉬쉬하고 덮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렇게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거짓 선지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장밋빛 미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 가운데 아니면 선지자를 볼 것도 없이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같은 데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인류의 미래에 대하여 주님께서 하신 예언은 뭐냐 하는 것이, 그것만 살펴보아도 지금의 소위 선지자라고 자칭 선지자,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다르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지금 자칭 선지자라든지 소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고 주장하는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은 요즘에 주장하는 것이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재정의 부의 축복, 부의 이동을 주장합니다. 말하자면 어마어마한 재산, 어마어마한 돈, 어마어마한 부가 믿는 자에게, 교회에게 들어와 가지고 이 돈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야, 그러면 돈만 있으면 사람들 회개해버리면 참 좋겠네. 네? 돈만 있으면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왜? 돈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니까? 부흥이 일어나니까. 그러면 돈을 가지고 큰 게 건물만 지으면 돈만 가지고 그냥 사람에게 1억 주고 5천만 원 주고 그러면 과연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냐? 그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오히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죄악의 뿌리가 되어서 이 돈을 사랑함이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성경인데, 성경하고 정면으로 대치해가지고 대단한 부의 부흥이, 부가 들어오고 돈이 교회에 들어오고 돈이 믿는 사람에게 천문학적으로 쏟아져가지고 전 세계에 부흥이 일어난다, 이런 웃기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 하는 책들은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이나 쓰여진 책이 땅에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어요. 이게 참으로 돈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단언하겠습니다. 사입이다. 장밋빛 미래는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이 본독후서 1장 3절부터 이제 읽어가면서 성경이 뭘 말씀하는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3절은 참 좋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는 거지요. 전능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자비의 아버지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위로하시는지 너무너무 좋아요. 그까지는 좋습니다. 4절. 위로인데 이제 위로에서 뭘로 넘어가냐 그러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렇게 말씀이 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의 모든 행복 중에 하나님 위로를 더 놀랍게 줘가지고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우리의 평안함 중에 더 놀라운 위로를 주셔가지고 평안하게 지금도 먹고 살만한데 하나님 위로를 해주시니까 더 좋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우리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하고 디모데고요.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만 살아가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고, 그 다음에 우리라 그럴 때에 한 걸음 나아가면 누구도 포함시킬 수 있냐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 대상이 되는 나하고 너를 합쳐서 우리라고 그러니까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떨 때는 사도 바울 같이, 디모데 같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킬 때가 있고, 나하고 너, 이 믿는 성도 교회들하고 믿는 사람들하고 사도, 이런 주의 종들하고 합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 문맥적으로 보셔서 판단해야 될 일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일단은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하고 디모데 정도를 기본으로 알고 이해하는 게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럼 하나님의 위로는 언제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환난 중에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환난이 없는 것 가운데가 아니라 환난 중에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로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환난이 주어졌어요. 정말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신실한 사람들에게 환난이 주어졌어요. 이게 지금의 대부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반쪽 복음이거나 왜곡된 복음이거나 거짓된 복음이거나 섞여버린 그런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강력하고 아무리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강력해도 이 믿는 사람들이 평안의 때를 살아간다면 감사하고 좋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이 없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고, 환난이라는 것을 누구 때문에 겪고 당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겪고 당해야 한다는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죽정이를 유감스럽게 나누십니다. 환난이 없는 시대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환난을 허락하시죠. 교회에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어정쩡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환난을 허락하신 다음에 그 환난을 겪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육장이가 되어서 주님을 떠나고 배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사람들은 뭘 기대하냐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더 좋고 더 많은 거, 더 많이 누릴 거, 자동적인 건강, 자동적인 부, 자동적인 직장, 자동적인 행복, 자동적인 하나님으로부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선물들을 기대하고 원한다 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여정과 길은 그런 식으로 말장난이나 거짓된 것으로 끝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볼 때는 사실은 많은 믿는 사람들은 제대로 보기를 싫어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의 위치에 이 환난에 대한 말씀이 앞에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중요하고 감사한 거예요. 뒤에 어설프게 있으면 포인트가 아니겠거니, 중요하지 않겠거니, 얼렁뚱땅 넘기며 변명할 수 있겠지만 앞에 있는데 이걸 덮어버리려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강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고 환난 중에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데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니 하나님께로부터 그때에 뭐가 옵니까? 위로가 온다는 사실. 그럼 이 환난의 때와 환난을 겪고 있는 게 얼만큼 겪느냐 이건 몰라요. 얼만큼 몇 년인지 혹은 몇 달인지 심지어는 수십 년인지 그까지는 모른다 그 말이. 그러나 이런 환난을 겪고 살아가는 것이 믿는 사람에게 있는 환난은 특별한 게 아니라는 사실.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예측되고 예상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다시금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아나간다면 이것은 이것 자체가 예외라고 봐야 돼요. 평안한 삶을 믿는 사람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예외이고 일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뭘 기대해야 되냐 그러면 환난이 있다는 것을 예측하고 기대해야 됩니다. 지금의 시대나 우리의 삶의 때가 아니라면, 우리의 자녀의 때가 아니라면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특별한 것이고 예외일 뿐이지 당연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잘못 성경을 해석하고 왜곡하면서 평안, 좋아, 또 낙천적인 삶, 인생, 세계 평화 이걸 노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을 통해서나 친히 그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은 신자겠습니까? 불신자겠습니까? 신자죠, 신자.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는 것이. 위로해서 인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위로해서 인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로하는 것입니다.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하나님의 위로를 정말 많이 받는 사람, 넘치게 위로를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 때문에 고난을 넘치게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넘치게 받는구나.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가 없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이구, 나는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없는데 나는 위로가 있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뭐라고요? 예외라고요. 예외라고. 그게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외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예외가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본문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의 의미를. 어떤 분이 제게 어떤 기도에 대한 설교인가 또 극단적 치우치는 기도나 뭐 이런 것들, 어떤 기도에 대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유튜브에 그런 댓글을 최근에 다셨어요. 목사님 설교를 잘하면서 영적 지식을 전달하는 건 좋은데 사랑이 없습니다. 뭐 이런. 그렇게 제가 그러면은 그런 사실은 답변 같은 거 유튜브에서 올라오면 답변은 안 합니다. 근데 아마 주님께서 예루살렘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뜨리리라. 그러면은 정말로 주님의 사랑 가지고 말씀하신 거죠. 아니면 이 여우 늑 헤롯에게 일러라. 그러면 헤롯한테 굉장한 사랑 가지고 말씀하신 거죠. 아니면 고라시나 가버나움아 베세다야 화 있을진저. 그러면 굉장히 사랑 가지고 이야기한 거죠. 아니면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갔을 때에 바예스로 하는 박수가 광야에 있을 때에 이 악독이 가득한 자야 소경이 만들어버렸어요. 사랑 가지고 한 거죠. 언제 사랑이 필요하고 언제 어떤 방식의 사랑인지를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 설교를 듣는 것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해주는 건 아니에요. 제 설교를 듣는 건 자기에게 주는 선물일 뿐이고 듣는 것 자체를 제가 달고하고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유튜브에 설교를 올리는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올리는 거지, 기본적으로 말씀은 여러분들이 말씀의 대상이 되는 거지 유튜브를 통해 들어야 될 사람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자기에게는 그냥 하나의 선물로서 받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지 멋대로 판단하고 평가할 문제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말에 제가 일부에 대꾸를 하지 않는데,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들이 거부하면 이 발에 먼지까지 털어버려라. 그러면 그걸 사랑을 가지고 털어버려야 되겠네요. 사랑 가지고 어떻게 먼지를 털까요? 참 희한한 자기만의 이상한 논리 가운데 빠져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게 정말로 무서운 미혹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고 이런 것을 잘 살펴야 돼. 이게 자기만의 논리, 사랑의 논리를 가진 사람의 결국은 어느 길을 걸어가냐 그 말이에요. 그 논리를 가지고 이제 성경을 다 보세요. 그 논리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했던 것을 보세요. 말하자면 열처녀 비우면 5 미련한 처녀가 열어주소서 그러죠. 열어주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고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주님이 사랑 가지고 지금 안 한 거 아니에요. 참 주님이 나쁜 분이십니다. 또 누구는 1달란트예요. 1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어놨더니 주님께서 완전히 관계상 끝장을 내버리시고 슬피 울며 이를감이 있으리라 그래요. 그럼 주님은 정말로 사랑 가지고 안 하시는 거죠. 왜? 1달란트 묻어놨을 거 봐주고 천국에 데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사랑이니까 다 구원시켜버려야죠. 김일성이도 천국에 보내고 사람을 700만을 죽이고 1000만을 죽이고 히틀러가 그냥 사람을 불태워 죽이고 유태인들을 학살해도 다 사랑이니까 천국에 다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논리입니까? 이 무서운 논리가 결국은 종교다운주의로 흘러가고 진리에 대해서 거스리고 악정으로 흘러가는 그런 논리예요. 참 무서운 논리. 이 사랑의 논리 무섭습니다. 이게 무서워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행하심을 볼 때 참 사랑의 논리. 열매가 없는 나무에 대하여 뽑아버려라. 사랑이 없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은 사랑이 없고 주님은 사랑이 없습니까?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저들에게는 이 뜻을 설명하고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이게 얼마나 사랑이 없습니까? 이런 이상한 논리 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미혹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성경을 적용하지 않아야 될 때 이상한 적용을 해가지고 잘못된 생각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말아요. 망상이죠, 망상. 주님이 행하신 것을 보면 이 자기들이 원하는 감성적이고 정서적인 사랑의 개념과 관념 속에서는 전혀 해당되지 않아요. 스로본의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렸는데 고쳐달라고 왔을 때 주님께서는 안 된다고 거부를 계속 하셔요. 사랑이 없는 거죠. 끊임없이. 이런 논리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좀 마리아가 포도주가 부족하다고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여자여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랑이 정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뭘로 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머리로 보는 건지 콧구멍으로 보는 건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이상한 논리 속에 들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것에 콩고풀이 씌워버리면요 성경의 것들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된 기대를 하고 그 기대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 말입니다. 성경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성경 왜곡시켜가지고 그러나 자기의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 사람은 잘못된 길을 계속 걸어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이때에 위로가 넘친다고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정말 누구를 위하여 겪는 고난입니까? 주님을 위하여 겪는 고난이 주님 때문에 자기 때문에 고난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위한 것 때문에 고난을 겪는 거예요. 참 자기 의 속에 많이 빠져있는 사람은요 미혹이 많이 된 사람들 만나면 자기가 어리석어서 마귀의 역사 속에 넘어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행하고 살아서 겪는 고난도 다 주님 때문에 겪는 고난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으로 믿는 사람들도 제가 간혹 만나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데서 답이 있기보다는 정신과 치료를 먼저 받아야 되는 사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심심하면 자기가 다 해놓고 뒤집어 씌우는 것은 마귀한테 뒤집어 씌워요.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서 참 깝깝하다. 뭐 깝깝하냐 그러면 자기에게 마귀가 역사를 많이 해요. 그런데 자기는 무지한 거예요. 누구만 떠나가면 해결되는 거예요? 마귀만 떠나가면 해결돼서 목사님 마귀만 쫓아내주세요. 그러면 난 자유케 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종종 만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정신병에 들었구나. 그래서 저한테 먼저 오기보다는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먼저 어떤 정신과 의사를 만나든지 간에 좀 정상이 아니겠다.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내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 걸음 나아가서 그건 조상죄 때문이 아닙니다. 가계의 죄를 잘못 배우면 아이고 내 할머니가 제사 드렸기 때문에 내 할머니가 점쟁이였기 때문에 웃기는 소리 하는데 자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떠날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죄의 문제를 주님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이거든요. 그러면 그 해결해야 되는 것도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회개를 동반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말씀 앞에 바르게 서야 되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바르게 그 마귀 역사를 쫓아내거나 추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만 떠나가면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참 중치가 막힐 때가 있고 깝깝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뭘라고 이 마귀 역사를 가르치고 설명하겠습니까? 마귀야 떠나가라고 하면 끝나는 거지요.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1장 6절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린도후서에서는 환난과 고난의 개념을 좀 함께 가는 개념으로 이렇게 섞은 경향이 있습니다. 개역성경의 번역상
환난, 고난, 환난에서 고난이라는 단어로 넘어오죠. 그러면서 이 위로가 왜 필요하냐 그러면 6절 하반절에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는 것 같은 무엇을 견디게 하려고요? 고난을 견디게 하려고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참 많이 헛개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 헛개비다. 왜 헛개비냐? 자기가 죄를 지어가지고 고난을 불러오는 것도 하나님께 책임을 뒤집어지죠. 그럼 과연 주 예수님 때문에 겪는 고난을 견딜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지키고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고난이 닥치면 이때에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이 닥쳐오고 마귀의 역사하고 이러는 것도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뒤집어 씌웁니다.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 하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지가 범인이면서 말하자면 도끼를 들어가지고 도끼로 자기 발등을 콱 찍어버려요. 그러니까 발가락이 3개 잘라졌어요. 그래서 불구가 됐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도끼를 들어가지고 내 발등을 콱 찍어서 그래서 내 발가락이 잘라지고 내가 불구가 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왜 안 막았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점 그걸 줄여볼까요? 축소시켜볼까요? 콩나물국을 먹고 배탈이 났어요. 배가 좀 살살 아파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막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배탈이 좀 나도록 하는 콩나물국을 먹을 때 입을 막아버릴까요? 콧구멍을 막아버릴까요? 음식을 자주 먹었는데 변비가 심해졌어요. 잘 나오지 않으니까. 음식 종류가 변비를 야기시키는 음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 막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변비를 야기시키는 음식을 못 먹게 만들어버려야 되는 거죠. 막아줘야 되니까. 이상한 논리를 가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압니까? 아주 말도 안 되는 궤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안 좋은 걸 다 막아야 되죠. 그럼 우리가 채소 먹거나 과일 먹으면 거기에 농약 다 검출되고 나오잖아요. 요즘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어차피 농약이 사람 몸에 쌓이면 성인병을 불러오고 사람 몸에 피를 더럽게 만들어요. 그거 초기부터 하나님 막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입을 막아야 되겠네요. 결국은. 못 먹게 해야 되겠네요. 또 비가 내리면 비에가 뭐가 있어요? 안 좋은 성분들이 있죠. 이것이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 우리의 수돗물이 돼가지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비 내리는 걸 하나님이 이제 오염된 비니까 다 막아버려야 되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우리가 공기 중에 숨을 쉴 때 공기 중에 뭐가 옵니까? 세균이 들어오죠. 먼지가 들어오죠. 안 좋은 물질, 공해 가스가 들어오죠. 그러면 막아주시려고 공기를 다 없애버리셔야 되겠네요. 왜? 이런 안 좋은 공기를 오래도록 마시면 결국은 병이 걸릴 테니까 막아줘야 되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일삼는 것이 자기가 편리할 때는 무조건 사용하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신학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 중에 자빠지는 사람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상 참작이 가능하다. 보지만은 자기의 죄와 허물과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환난, 마귀역사, 가정의 평지풍파, 자녀의 이상하게 되어짐, 별의별 게 다 벌어지면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악한 사람들이고 강팍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견디게 하려고 사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로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이 위로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려고 위로를 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받는 것 같은 고난도 견뎌낼 수 있도록
그러면 이 위로가 없으면 견디기가 쉽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렵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렵다는 이야기. 응? 우리가 양치기 힘이 팽팽하고 비슷한 이 양팀이 줄다리기를 할 때 되면 응원하는 사람, 영차영차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면에서 위로를 하는 사람이에요. 영차영차가 힘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위로는 실제적인 힘으로 작용한다 그 말이에요. 비슷한 실력을 가진 양 팀이 붙을 때에 한쪽 팀은 아무도 응원 온 사람이 없고 한쪽 팀은 그냥 선수가 조금 잘하면 박수치고 함성치고 그렇게 하면 10중 8구는 아마 응원단이 많이 온 팀이 이긴다 그 말이에요. 이 응원이라는 것이 조금만 더 참아, 조금만 더 참아. 그리고 위로를 하는 이 위로는 실제적인 영향력과 힘을 발휘합니다. 근데 이 고난을 견디도록 하는 것이 위로다고 말씀해요. 앞으로 이제 자녀 세대나 또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세대나 사회적인 세계적인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이 참 많이 점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좋은 직장 보장해주지, 행복 보장해주지, 좋은 결혼 보장해주지, 좋은 자식 보장해주지, 애남 애도 다 키워주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해나가죠. 더군다나 요즘에 중보기도의 환상이 있으니까 중보기도만 하면 그게 다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중보기도만 하면 평안, 중보기도만 하면 회개, 구원, 돈벼락.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돈벼락이를 원해서 금덩어리가 하늘에서 3개가 떨어져가지고 머리를 맞고 즉사했다 그러더라고요. 돈벼락을 맞아가지고. 정말로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일 때가 아주 많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원하는 화려한 인생을 꿈꾸고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정말로 이 큰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이 많은 환난을 받고 겪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나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그러니까 난 천국 가고 구원받아.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얻게 될 것이야. 그러면 성경을 정말로 모르는 사람. 주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그러나 이루어야 되는 구원의 측면에서는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견지하고 환난을 통과하고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고난을 통과하는 그 사람이 전국적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상한 세계 속에 판타지 소설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믿고 주장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삽니다. 7절 고린도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고난에 참여는 참여입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 고난에 끼어드는 사람.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 그러면 고난에 어떻게 참여하게 됩니까? 내가 그럭저럭 하는 주님 앞에 사는 삶을 안 살면 고난에 안 끼어들 수 있어요. 고난에 안 끼어들고 심지어 평안하게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고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살면 고난에 내가 끼어들게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고난에 참여하게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는 이것이 훨씬 더 많았고 지금 대한민국의 시대 상황은 아직까지는 평안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고난을 많이 받기보다는 별로 고난이 없지요. 물론 가정사 속에서는 우상숭배를 하거나 제사를 지내거나 이런 삶의 여정이고 여건이라면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기본적으로 바라고 원해야 되는 것. 고난을 원한다는 건 사실은 변태겠지요. 누가 고난을 원하고 누가 환난을 원합니까? 그러나 정말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러려면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시대 상황이 되면 훨씬 더 심각한 환난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해피엔딩을 원하고 주님 때문에 화려한 삶을 원하는 것은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건 맞지만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하나님은 안 해주셔요. 응? 내가 구하면 심지어 내가 믿음의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은 다 줘야 된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그러면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누구들입니까? 사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왜 고난당하고 환난당합니까? 기도로 다 해결해버리지요. 다 해결해버리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참 많이 개인의 신앙 때문에도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기도했어도 주님께서는 안 된다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눈이 너무 상태가 안 좋으면서도 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갈라디아서를 통해 봅니다. 그는 이 독사가 물어도 죽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강력한 믿음의 사람인데도 어떨 때는 이 눈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은 눈알이라도 좀 빼줬으면 좋겠다. 우리 눈알이라도 사도 바울이여 좀 가져가서 보고 눈 때문에 고생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정도의 사랑을 가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7절 그래서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이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이게 위로를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를 많이 받고 그 위로를 통하여 소망이 견고하게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이 굳건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는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된 가치관과 생각에서는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가 오직 믿음이 없으면 환난을 당하냐, 기도 생활을 얼마나 안 했길래 환난을 당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들 깨어있지 않았어.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가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들은 다 공통적으로 겪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먼저 환난을 닥치기 전에 이야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해 지나도록 8절 하반절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얼마나 환난을 많이 받았냐 그러면 이제 우리 죽었구나. 우리 정말로 이제 이번에는 죽는구나. 그런 지점까지 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 말은 도무지 살아날 길이 없다. 9절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마음의 사형 선고까지 자기 마음에 정말 죽었구나 하는 확신, 사형 선고 받는 것 같은 확신까지 이들은 들을 정도의 극심한 환난, 극심한 고난 가운데 들어갔는데 그 이유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 지혜, 지식, 삶, 돈, 재능, 환경, 여건, 사람, 대인관계 그 모든 걸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케 하려고 그렇다 그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 같은 사람이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환난을 주셨다면 우리 같은 사도 바울의 발끝도 못 맺히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만 의뢰하려고 하는 고난과 환난이 왜 없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려는 고난과 환난이 왜 없겠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로는 그 환난이 그칠 때가 있으니까 위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시려는 이 환난이 있는데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러면 그 환난은, 그 고난은 계속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되면 그 사람의 믿음이 10명이면 몇 명만 다시금 하나님께로 터나고 나머지는 더 강팍해지거나 더 어리석어지거나 왜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릴 거기 때문에. 남편, 아내, 환경, 부모, 형제, 돈, 하나님.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 같은 사람에게도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의뢰하는 연단이 필요했다면 지금을 사는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게 필요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히려 어떤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이 많다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저 사람들은 참 믿음이 좋은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더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데 저 사람들의 믿음이 저런 고난, 환난을 겪을 만한 믿음이 되기 때문이지.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 같은 사람은 그 믿음이 되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은 이제 죽었구나 하는 자리까지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정도 믿음이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집어넣으시면 하나님 빠이빠이,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예수님 빠이빠이,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만날게요. 지옥에서 물한방울 달라고 연락드릴게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고난을 많이 당한다. 제가 죄로 인한 고난의 부분을 설명하면서는 그런 고난은 없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그건 베드로 전서 같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한 고난하고는 그런 고난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샘플이 되고 모델이 되는 거고 우리 주님 같은 이가 당연히 우리의 모델이어서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 같은 것을 우리도 기대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없어, 환난이 없어. 기도만 하면, 기도 생활만 많이 하면, 중보기도만 하면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어.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 같은 걸 맨날 읊조리고 중얼대고 살아가는 거죠. 주제 파악도 못하면서 야베스도 아니면서 자기가.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은 고난이나 환난이 조금만 닥쳐와도 아주 하나님을 원망하고 악한 자, 강팍한 자로 주님을 배교하고 떠나는 일도 많이 벌어집니다.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들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번역이 좀 11절은 약간 어렵게 됐습니다. 일단은 전반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러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 같은 이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사도이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주제 파악을 잘하고 있었는가를 압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은 자기 기도만으로 가능했고 이 믿음 좋은 사람들이 그러나 어떤 것은 자기들의 기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안다고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이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옮길 때 되면 내 힘만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피아노를 옮긴다 그러면 남편 부부가 둘이 피아노를 들고 옮겨져요? 냉장고를 옮긴다 그것도 그냥 한 800리터가 된다 600리터만 돼도 둘이서 못 옮겨요. 그러니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아니면 전문적인 이삿짐 센터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인생사에서 그렇게 경험하면서도 자기의 기도의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내 기도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냉장고를 들 때 몇 명이 달라붙고 4명이 달라붙거나 3명이 달라붙고 작은 거면 2명이 들어가지고 옮기고 과거에는 농이 재고 무거웠죠. 냉장고보다는. 냉장고가 옛날 수십 년 전에 사이즈가 작았어요. 그래서 농이 재고 무거워서 농을 드는데 몇 명이 달라붙고 이랬지요. 집마다 농이 한 재산 1호, 2호에 속해가지고 그랬어요. 그러면 농을 들 때 되면 내 혼자 힘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 같은 사람은 이 합심하고 합력해서 기도하는 것이 뭔지를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기도 제목은 우리 기도만으로 가능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기도의 도움도 필요하다는 지혜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만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잘 모르는 사람은
말하자면 800리터 냉장고인데 자기 힘으로 그냥 4층에서 1층으로 날라요. 얼마에 거쳐서 나를까요? 10년? 아니죠. 분명히 계단으로 가지고 내려가다가 냉장고 굴러 떨어져가지고 박살이 나고 말 거예요. 아주 그냥 고생만 찐탕하고 냉장고를 박살나는데 냉장고 굴러 떨어지면서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이 그 냉장고하고 또 부딪혀가지고 그 사람은 중경상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겠죠. 시간만 많이 있으면 그 크고 무거운 냉장고를 몇 층에서 몇 층 계단을 통해서 옮길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없잖아요. 영적인 세계나 믿음의 세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사람들은 자존망대해지고 교만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는 교만하지 않았고 자기 주제 파악을 하고 있어서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 우리의 복음의 전도, 복음의 사역,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너희의 기도를 도와달라. 이게 진실하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말씀했다는 사실. 나아가서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의 기도로 은사를 얻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은사는 누가 말해 임파테이션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안수할 때 받기도 하죠. 안수할 때 받기도 하고 혼자 기도 생활할 때 받기도 하고 혼자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충만 받을 때 은사를 받기도 하고 갑자기 길을 걸어가다가 받기도 해요. 그렇지만 어떤 은사는 많은 사람의 기도가 아니면 얻을 수 없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성경을 통해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전문용어로 용가리 똥배라고 내 혼자 모든 걸 다 하면 다 가능해. 이 같은 오만 방자함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뭘 받아요?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뭘 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은사를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많은 사람의 기도로 해가지고 은사를 받으면 이 은사는 파워풀하고 다이너마이트 같겠죠. 이 은사를 굳이 성령의 은사, 카리스마타의 은사로서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은사를 단순 개념으로 기프트에서 선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든지 간에 성령의 은사든지 간에 혹은 은혜에 속한 것이든지 간에 은혜도 카리스마가 되죠. 그러니까 은혜하고 은사는 거의 중복되는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은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은사를 받아요. 이걸 위해서 기도를 도우라는 의미도 일단 깔려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위해 디모데를 위해 기도를 함으로 그들의 사역에 그들은 끼어들었고 함께하고 동역한 거지요. 그런 말미암아서 이 은사가 성령의 은사와 이 은혜가 강력하게 역사해서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 이 부분이 이제 번역이 약간 난해하게 된 부분이니까 다른 번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선택하냐 보면 우리 대신 아니면 우리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좀 바꾸어가 이해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도 우리 때문에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혹은 우리 대신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들이 기도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의 복음의 전도와 하나님의 일에 수종되고 그런 말미암아서 이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에게 은사가 임하기도 하고 또한 은사가 임했는데 이 은사를 가지고 효력 있고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했다는 사실이고 그렇게 그게 가능해지고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거나 아니면 이들이 자신들이 그 사역의 한 부분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 그 다음에 환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자기의 믿음만으로 이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섬기고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함께 합력하고 힘을 합하는 거고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 가운데 고난이나 환난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나아가서 그리스도 때문에
얻는 고난, 이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이 고난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떠한 영광을 얻고 어떠한 상급을 받을 것인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외적으로 평안의 시대를 산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얻게 되는 상급이라는 것은 별로 가치가 없구나. 그런 상급이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고, 정말로 주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많고 고난이 많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 같은 좋은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부족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는 정말로 가능하다 이렇게 착각을 할지 몰라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더 필요했어요. 그 믿음의 연단이 더 필요했다 그 말이에요. 최소한은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라도. 그러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고난이 필요하고 얼마나 환난이 필요하겠느냐. 이게 실상은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고 환난이 필요한 기본적인 이유를 이 고린도 후서에서 제시하는데, 그것은 하나님만 의뢰하고, 그러면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이 굳건해지고 아주 강력해지도록 환난과 고난이 부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한 가지 이유예요. 물론 그 외에 여러 이유가 다른 성경의 본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받고, 이 기도에 있어서 그래서 참 잘 따르고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평형선을 유지하거나 지혜롭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거나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지 극단적으로 가르쳐가지고 이야기하면 누가 고난을 받고 누가 환난을 당하겠어요. 말하자면 이제 오늘부로 다니엘서 강의가 24강으로 끝났는데, 그래서 전체 시간을 따지면 그냥 한 강의당 1시간 정도 평균 잡으면 24시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니엘 같은 사람은 하루에 3차례씩 뜨겁게 기도하다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죠? 그러면 그 기도 응답으로 한다면 하루에 3차례 뜨겁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안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환난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 자기 편리적으로 기도만 열심히 하면 아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응답받으면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고난, 아무 눈물, 아무 서러움이 없는 것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착각하고, 그러한 설교들을 목회자들은 많이 하고, 왜? 그걸 좋아하니까. 달콤한 말씀을 좋아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왜곡하게 보고 이상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점점 이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를 치는 바탕이 되는 거예요. 더 평안의 시대가 올 것이다. 더 좋은 시대가 올 것이다. 더 아름다운 시대가 올 것이다. 물론 이 극단적인 종말론에 심취해가지고 항상 그냥 환난이니 또 항상 전쟁이니 항상 지진이니 이게 매어 사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의 시대를 보내면 예외적인 거고, 나아가서 정말로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고난을 통하여 이제 얼마나 우리가 단련되고 희게 되고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실상은 우리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등져버리고 어리석어져버리고, 그리고 끊임없는 이제 고난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끊임없이 그 다음에 들어가는 고난은 사실은 하나님하고 별로 상관이 없고 죄하고 마귀 역사하고 같이 얽혀 들어가서 생기는 고난들입니다. 이런 것에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을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이 땅에 등장하여서 끊임없이 아름다운 미래를 선전하고 또한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부의 이동, 부의 축복, 나아가 대부흥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더 나아진 세상, 더 아름다운 세상이 올 것이다 주장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전혀 이와 다른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아름답고 더 좋고 더 나은 이상향이 아니라
참으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믿음이 단련되며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이 나오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의뢰하는 것을 사도 바울과 디모데처럼 배우게 되어지며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하고 환난을 겪고 당하는 것이 특별하고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평범한 믿는 사람이 겪어야 될 환난과 고난이 평범하고 일상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많이 깨달아 알아서 환난과 고난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원망이나 정죄나 어리석음 속에 들기보다는 오히려 인내함으로 찬양하고 찬미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